안녕하세요.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어깨가 좀 들썩들썩 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막 조금만 흥이 더 올라가면 나오셔서 같이 율동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순수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한다면 정말 저 하늘 본향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저 하늘 본향에 다 같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경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태강36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김진희 우리 성도님도 오시고 또 우리 윤기로 집사님 자녀분들도 오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같이 찬양과 감사의 시간을 나누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천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게 된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천지창조를 다루는 창세기 1장의 근본 주제는 뭘까요?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아니에요.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장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진술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뭐예요? 창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분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곧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나머지 어떤 부분이라도 믿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은 만물을 지배하시며 모든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의 기원과 의미에 관한 인간의 잘못된 모든 철학들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것은 무신론을 반박합니다. 무신론이 뭐예요?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범신론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신론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물질주의를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시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것은 이원론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홀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것은 인본주의를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며 궁극적인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진한호를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적 설계자이시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성경의 이 첫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이 세계관, 그리고 삶과 죽음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사물을 만들거나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창조의 사역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제로 쓰인 단어가 있는데 딱 두 개의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쓰인 낱말은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 사역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이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 용어에 있어서는 절대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여 존재케 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뭐를 뜻하죠? 하늘과 땅을 나타냅니다. 이 천지를 히브리어로 풀면 첫 글자는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천지라는 이 단어 속에 세상의 처음과 끝을 같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처음과 끝을 완전히 다 하셨다라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저 하늘부터 저 땅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아이가 글방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이 천자문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서당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천자문 첫 글자가 뭐죠? 하늘천이에요. 네. 이 선생님께서 하늘천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니까 학생이 하늘천, 그럼 하늘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해는 얼마나 큽니까? 해는 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해는 왜 이렇게 눈이 부시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해는 왜 이 아주 멀리 있고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해가 왜 뜨고 집니까? 달과 해는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초승달과 보름달과 반달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때마다 선생님은 이 아이의 대답을 이렇게 들어주고 답변을 준비했어요. 혹여나 그 답이 틀릴까봐 선생님도 연구에 가며 그 아이에게 답을 전해줬습니다. 그 시간이 10년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하늘천자 하나 배우는데 몇 년이요?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글자인 땅지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이번에도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땅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땅은 왜 생기게 된 거죠?
땅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다의 넓이와 깊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에 사는 이 생물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선생님?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천지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더 이상 글을 이 한자를 배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늘에 관해서 다 알게 되었고 땅 위, 물속의 이치까지 배웠으니 이제 하산해도 되는 경지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연구해 보셨습니까? 모든 이치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새겨보고 연구한다면 우리도 한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감의 교훈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천년계라는 책과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둘 다 같은 창조주의 마음을 담고 있으므로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방법들과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동일한 큰 진리들을 증거한다. 천년계의 책과 창조 세계의 책과 성경은 서로 빛을 비추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책이 두 권 있어요. 어떤 거요? 천년계와 성경입니다. 천년계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더 밝히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래전 한 은퇴 목사님을 뵈러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과 함께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눈 후에 잠시 시간이 되어 주변 갓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꽃들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 주변의 들꽃들을 바라보면서 잠시 꿇어 앉아서 이 들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이 꽃잎이 몇 개인 줄 아는가? 뜨끔했어요. 그냥 그저 꽃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인데 꽃잎을 세어보라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저 그 꽃 자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냥 감동이었는데 그 깊이까지는 사실은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꽃잎이 몇 개인지 그 속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지나가는 꽃을 보거나 잎을 보면 좀 자세히 보려고 노력합니다. 꽃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암술은 어떻게 됐는지, 꽃잎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하나하나 바라보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거죠. 이런 습관을 통하여 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경이로우심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또 배우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한 농사꾼이 다른 주인의 땅을 일구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농부는 자신이 본 보화를 땅에 감추어 두고 본인의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다 팝니다. 집도 팔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 돌짝밭을 삽니다. 밭 주인은 돌만 가득한 이 쓸모없는 땅을 이 농사꾼이 산다고 하니까 얼큰이 잘됐다. 그래, 내가 너가 주는 그 값으로 팔 테니 가져가. 이제 이 농사꾼은 행복한 마음으로 그 평생을 이 보화를 가지고 행복하게 삽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농사꾼은 아들을 불러 유언을 남겨요. 아들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렴.
우리 밭 중에 돌짝밭이 있는데 그 돌짝밭에 보화를 숨겨두었단다. 이 아버지께서 하신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 이 아들이 나중에 밭을 일구러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돌짝밭을 이곳저곳 막 파는데 보화가 나왔을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포기할까도 생각했다가 그래도 이 돌짝밭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전체를 파보아야겠다 생각하고 전체를 땅을 팔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화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이 거짓말이었을까요? 도대체 보화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이 아들이 끝내 보화를 찾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땅을 파긴 팠으나 깊이 있게 땅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화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탐구할 때 충분할 만큼 깊이 있게 파지 않는다. 우주는 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쟁투를 지켜보고 있다. 무한한 값을 지불하고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할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하셨다.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을 보게 되기를 천사들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어떤 기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시될 때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여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성경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으시기를 갈망하신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것을 즐길 수 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물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보화가 숨겨진 이 진리의 광맥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보화는 찾고 찾는 자에게 열리고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탐색하고 매진하는 그리고 연구하는 자 앞에 이 보화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계를 통해서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보화를 여러분 찾아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표선 지도자 훈련원에서 별도급들에서 이제 주최하는 창조 세계 지도자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주 지역 목사님들과 또 육지에서 온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의 지질과 새와 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때 한번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천년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잠시 몇 장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gging and continue pumping venom long after she's gone. 벌의 침인데 벌을 이렇게 쏙 Here's what that stinger looks like close up. 이 안에 운동신경이 있어요. 그 운동신경을 Here's what the tip of a stinger looks like. This is how it digs as it moves. It's made of 3 parts, a stabilizing rod down the middle, and 2 barbed digging blades called lancets. As those lancets move back and forth, pumps inside the venom bulb squirt venom into the wound until the venom sac up top is completely emptied out. Or the muscles give up, or the stinger changes, whichever happens first.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this, there is a full-length video on the Stated Clearly YouTube channel. Check it out. He rips your stinger off into your flesh. Your muscles continue digging and continue. 철새 오리가 어미 오리가 내려가니까 새끼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먼저 이 올빼미의 사랑 정말 빗어주고 정말 깨물어주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새는 후투티라는 새입니다. 가운데의 새가 무슨 새 같습니까? 백로입니다. 백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엄마 새가 새끼 새를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해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때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백로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했다고 합니다. 다람쥐의 능력 한번 볼까요? Food or chickies? 역시 많죠. Amazing. 네, 그 옆에는 또 곤줄박이가 목욕하는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 정말 새와 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상 찌푸리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죠? 천년계를 바라보면 우리 입가에 미소가 생깁니다. 행복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창조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들의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이 죄로 물들었지만 그래도 창조 세계는 순수한 그 아름다움과 고귀한 미를 갖추고 있어요.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년기를 통해서 항상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최근에 한 사람이 대만 바다에서 찍은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m, 아파트 5층 높이에 달하는 초대형 상갈치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타이완 다이빙 강사 왕청루 씨는 타이완 신베이시 인근 바다에서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은빛 영롱한 초대형 상갈치 무려 11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이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갈치처럼 생기긴 했지만 이 물고기는 산갈치로 쉽게 볼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산갈치는 수심 1000m의 깊은 물에서도 사는 심해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렇게 수면 인근에서 발견되면 지진의 징조로 여겨 지진 물고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왕 씨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지진 때문에 수면으로 올라온 것 같지 않았다며 아름다웠지만 죽어가는 게 틀림없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심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가 아는 게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러한 생명체를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 성경 구절은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진 기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관자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에서도 이 창조주의 그 말씀이 나와요. 다 알다시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나오죠. 이 외침 속에도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결국 구원과 심판을 가름하는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 그 믿음과 그분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닌 창조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일에 남은 교회에게 주어진 특징인 이 창조의 기념일, 이 안식일 계명의 회복이 어찌 보면 필수적인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를 주관하신 분이며 이 기별 역시 창조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이 큰 진리는 결코 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과 건강 33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아한 색깔을 가지고 향기를 풍기는 각종 꽃들은 그 하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어져 있다. 해와 달은 그분에 의하여 창조됐다. 하늘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별들 중에서 그분이 만들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다. 떨어지는 빗방울마다 이 배은망덕한 세상을 비치는 빛의 줄기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모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 곧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된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먹는 이 빵마다, 우리가 입는 옷마다, 우리가 걷는 그 걸음마다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속을 책임지시고 날마다 그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 때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또 저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